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런즉 성령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곧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던 때에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으로 항상 잘못 행하고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다 같이요. 이에 내가 진노 가운데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었어요. 제가 이제 준비는 해오고는 있었는데 성경을 바꾸면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고, 드디어 성경이 우리가 이제 바뀌어서 근본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을 갖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느낌으로 알고 기분으로 알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정상적으로 성령님을 아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에너지, 기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안 믿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간인가? 아니죠. 성령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이 표현한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바람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흔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현장에는 변화가 있고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신 흔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다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이 인간이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거죠. 우리가 지, 정, 의 이런 걸 가지고 누군가와 소통하잖아요. 누군가와 교제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매우 실질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렇게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지 보세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사는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지, 더군다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일 때 이게 성령님이 싫어하겠다,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지. 만일 그게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제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야겠구나,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성령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걸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런즉 성령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을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생각 안에서 잘못했고 마음이 강박했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주기로 한 좋은 것들, 안식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 이걸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사역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몇 구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복음 전도자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라는 인도를 받아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도대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예언자 그 자신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8장 거기 보시면 29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병거에 합류하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병거에 오르게 된 것은 누가 인도해 준 겁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세요. 고넬료가 그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모셔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잘했지만 기도도 하지만 구원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걸 알아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이제 한낮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므온의 집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주 뭐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불결한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11절부터 하늘이 열리면 마치 내 귀퉁이를 단단히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이 자기에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14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부정한 것은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16절에 보세요. 3번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좀 심상치 않은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벌어졌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거기 밑에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갈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세 사람이 너를 찾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하고 같이 가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교제를 안 했잖아요. 근데 따라가라는 거죠. 자,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성령님의 이런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결국은 최초의 이방인 가족, 고넬료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도구가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경우도 보죠. 바울의 경우 사도행전 20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거기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23절에 보세요. 20장 23절 어떤 경고를 받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 거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도다. 성령께서 증언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포박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바울이 듣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예언자죠. 예언자 하나가 찾아옵니다. 21장 11절에 봐보세요. 21장 거기 보면은 10절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예언자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말하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더라.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보니까 어때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또 여러분 사도행전이니까 13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거기 이렇게 사역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게도 사도행전 13장 자 찾으셨으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내가 시킬 일을 위해 따로 있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써있죠. 여러분이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께서 사역자에게도 말씀하시고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기록을 통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건 먹지 마, 저건 먹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이고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에베소 3장. 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에베소 3장에 보시면요, 4절에 3절 제가 읽을게요. 곧 그분께서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내 지식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를 알려면 성경 기록을 읽어야 되죠. 자, 이 신비는 어떻게 주어진 건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건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신비가 성령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식의 계시가 주어진다고 내 개인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 잘못이에요. 이 성경이 지금 여기 5절이 말하는 건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면 기록된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사도 베드로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아까 그 아가보처럼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저 사람을 쫓아가라고 그랬어.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더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건 여러분 계시는 이미 다 완성돼 있어요. 여기 성경 기록에 끝난 거예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계시를 더하려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혼탁히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더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제가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은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근데 그분이 거의 다 듣고서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게 날 보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좀 사나운 말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기가 이렇게 하라고 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런 마귀들처럼 말하자면 나에게 무슨 먹어라, 저거는 피해라,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는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록된 성경 기록, 이 말씀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예언은 이미 다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언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지금 요 몇 년 전에 북한 쳐들어온다고 예언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틀렸죠. 틀렸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예언은 성경 기록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볼 때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경고하시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사도니까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들의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성령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또 성령님은 화답도 하십니다.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돼 있죠?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더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는 건 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도 복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답하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참으로 뒤따르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만약에 순교했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한 행위가 그들을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또 따로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게 복이 있다. 하고 성령님께서 화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저도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이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정말 찾으면서 이렇게 그 길을 묻고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복음 전도자가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몇 번 이렇게 그분을 통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느 날 제가 혼자 따로 있는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 죄들 저런 죄들 이렇게 막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곤란하고 내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힘들어할 때 그 순간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옛날에 제가 개혁성경으로 읽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이죠. 왜냐하면 제가 개혁성경을 가지고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그러면요 주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 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이 직접 제사를 드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제사면 내 죄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내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저에게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과 기쁨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해주셨다는 그 감격,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주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들이 여러분 성령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그 기록된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 말씀을 존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계시하시죠. 에베소 1장 17절에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3장 5절에 읽은 것처럼 예언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성막의 모습과 거기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히브리서 9장 8절에는 그렇게 써 있고요. 자, 누가복음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때쯤 오실 것이다 라고 정확히 계시 받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도 않고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시므온이라고 아시죠? 이 시므온에게 주님께서 이제 오실 건데,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라고 계시해 준 분이 있어요. 그를 기다리라고. 한번 거기 보세요. 25절 제가 봅니다. 또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니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성령님이 계셔서 26절 다 같이요.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더라. 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이 계시를 누가 줬다고요? 성령님께서. 이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증언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시키려고 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확신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성령님이 증언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성경 기록을 완성하는 분이시죠. 베드로후서 1장에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어떤 분은 이게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까?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쓴 책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게 성경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나름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들은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했지만 이 사람들을 쓰셔서 기록할 내용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이게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기록이 가능하도록 그 사람을 움직이신 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거기 보십시오. 20절, 21절. 여러분 보세요. 그 제가 앞에부터 읽을게요. 17절에 이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 같은 음성이 그분께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를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을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아시겠어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뛰어난 영광이 있었죠. 거기에.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는 거, 정말 아주 희게 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변화되는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던 때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뭐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이런 체험보다도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될 게 뭐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를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험을 경험하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신비한 체험하겠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이상한 데 빠진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데 빠지고 또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다가 자존심도 프라이드도 생기죠.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그래서 마치 자기가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신앙의 단계가 아직 이 수준 아니지 라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수준이 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체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성령님은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했느니라. 이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의견을 달면서 이렇게 사적으로 그걸 풀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확실히 다른 건 뭐냐면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저만 그러던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 읽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이런 정도로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시네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더 깊이 내가 은혜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는 구원받고 나서 더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사도행전 1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제가 지금 이 성경 기록을 성령님이 이렇게 주신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 기록이 온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었죠? 예,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거기 보면 15절에 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함께한 자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자, 이게 처음에 교회가 한 12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12제자라고 하는 호칭은 반드시 12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별하여 부른 12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건데 12제자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탈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탈했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곧 형제들아 예수님을 붙잡아간 자들이 길잡이가 되었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도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당할 일을 소개했잖아요. 그때 시편 41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리면서 9절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걸 그게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록 그 자체가 지금 이 1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을 준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으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 기록을 모아주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들어보세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자기 짝에 하나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이 성경이 완성된 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모아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지난 교회가 처음부터 이 말씀에 의존해서 온 거 아닙니까?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확정 지으면서 온 거 아닙니까? 이 과정도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 이제 도마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마 복음? 도마가 썼다고 하는 복음이 또 새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은 성령께서 이미 다 모아주셔서
우리 손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경고하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죠. 또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면요, 생각도 하셔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성령님은 가르치시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도움이세요.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또 그런데 성령님은 감정적으로 근심하시기도 하세요. 자,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구속의 날은 언제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몸을 구속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날.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대요. 여러분이 그 봉투에 인을 치면 그거 꺼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거 꺼내보지 못하게 할 때 그 인친 걸 갖다 붙이면 여러분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파산한 집, 혹은 파산한 회사 딱지 붙인다 그러잖아요. 도장 박아가지고 다 붙이면 건들 수 있어요? 못 건들죠.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딱 정해버린 거죠. 성령님이 인치셨다면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구속의 날이 오면 우리가 그때 성령님에서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성령님을 모신 자가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육신적으로 가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간다. 그럼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가 근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의외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성령님은 의와 화평과, 그렇죠? 여러분 읽어보시죠.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런 게 사라져요. 여러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근심하면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이스라엘이 반역했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63장에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성경에 참 이런저런 구절들이 있구나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3장에도 읽었을 때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셨다고 히브리서 3장에 써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 63장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고집 부린다. 그러면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자, 6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의 원수가 되셨고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또 책망하시기도 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위로자가 누구예요? 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영원한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도. 자, 그런데 이 위로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책망하신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성령님이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도록 하는 그 사역,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성령에게 내게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게.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물에 가득 차서 그 양수가 터져 나오는 힘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전적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도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를 주세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에게 잠기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까? 한 번이죠. 그 성령 침례는 한 번이죠.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까? 당연하죠.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이 성령에 잠겨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게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는 한 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사람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예비하기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 영이 이제는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그 말 있죠. 구원받게 하려고 계속 다투는데 이 다툼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이 성령님하고 계속 다투는데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도망 다녔던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막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고생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어느 날 항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또 말하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더 이상 나와 다툴까요? 아니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다투는 걸 끝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내버려 두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심판으로 이끄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심판으로 완전히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치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다투시면서 인도하는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면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돌이키고 굉장히 단순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의 사랑이란 말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성령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화답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다투시기도 해요. 성령님은 근심하기도 하시죠. 성령님은 사랑하시죠. 성령님이 인격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루를 보낼 때 성령님을 인식하는가? 하십니까? 네. 만약에 내가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알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원래 구원받는다는 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게 하려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따르는 게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 따라갈 때 자동차로 따라가는 것도 보세요. 앞에 차를 잘 주목해야 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편하게 내가 가겠다 그러면 놓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면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싫어하실까? 혹은 이걸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 아닐까? 내가 품은 생각으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던진 말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그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쌓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래 이거를 집어라 저거를 집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올 한 해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성령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성령님을 생각하면 위로자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이분이 나에게 다시 해보라고 위로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여러분 늘 성령님을 생각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기분대로 걷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성령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님에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는 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